2010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 성령 예배 드리겠습니다. 묵상하며 예배 시작합니다.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다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 영광이 천지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주여, 이제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우리와 그리고 우리 교회와 함께 계시옵소서. 이 해의 마지막에, 그리고 우리 생애의 마지막 날에, 또한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옵소서. 우리에게 고난과 두려움의 밤이 뜻하지 않게 닥칠 때에, 그리고 의심과 유혹의 밤이 다가올 때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옵소서. 우리와 그리고 주님을 믿는 모든 충실한 무리들과 더불어 시간과 영혼을 통하여 항상 함께 하시옵소서. 그리스도 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다툼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양 찬양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늘 새로운 다짐으로 올 한 해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월 마지막 주일을 맞아 이 시간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무한하신 사랑에 기쁨,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매년 반복되는 수많은 일이 있었지만 올 한 해를 뒤돌아보며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깨닫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하오나 주님, 잘되고 감사한 일들도 제대로 감사하지 못했지만 늘 잘못하고 후회할 일도 제대로 회개하지 못했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을 합니다.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믿음에 연약하여 때마다 잘못한 일, 후회할 일들이 많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오니 이 시간에도 감사하며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시고 새해에는 늘 감사와 기뻐할 일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늘 터널의 길이 보이다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우리나라를 비롯하여서 전 세계가 재확산되어 하루가 다르게 확진자가 늘어나고 목숨을 잃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르신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지혜와 능력으로 방역과 치료에 전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로 인하여 고통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우리들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늘 거리두기를 형식적으로 인하여 교회와 사역의 성도들의 우리 신앙생활에 해가 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우리 해동교회가 영적인 용사들이 되어 한심으로 기도하며 늘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해동교회를 위하여 늘 기도드립니다. 새해에는 코로나 전국에서 예배가 회복되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우리 해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는 늘 감당할 수 있는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신 우리 목사님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옵시고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늘 영육간에 간극케 해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와 세상을 이겨 나갈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 찬양대에 비록 자리가 없지만 늘 기도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해 주시고 우리 어린 생명들을 위해 늘 기도하는 선생님들과 전도사님, 장로님에게도 건강과 성령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고 이 시간에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82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합시다
야고보서 2장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거기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을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 자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나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나합이 사자를 적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 잠시 생각하고자 하는 말씀은 칭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리 말씀의 제목은 진짜 믿음을 행동한다 라는 건데 내용은 핵심적인 내용은 칭의에 대한 세 글자만 적어놨습니다. 왜 적어놨냐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신앙이 신교와 구교로 나눠지는 원인이 되는 것이죠. 지금 그 교회 기반이 무너질 수 있는 위기인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가톨릭의 행위권의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어요. 가톨릭은 가톨릭이니까 그렇고요. 그 원인이 있죠. 그것은 구원의 확신이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사라져간다는 것은 불안을 느끼죠. 이러다가 천국에 못 가는 거 아닌가 하는 거잖아요. 원인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않는 데 원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톨릭의 어떤 의식적인 그런 행위들, 세례를 받거나 또 성찬식을 할 때 예수님의 살이 직접 내 살이 되고 예수님 피가 직접 내 피가 된다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의식적인 행위들 말이죠. 그리고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뭔가 좀 스릴이 있어 보이잖아요. 또 예수를 믿게 되면 내 속에서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이런 것들은 젊은이들에게 매력을 느끼게 하는 점이 있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않으면 가톨릭으로 다시 흐를 그런 가능성이 있음을 많은 신학자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성경은 잘 풀어놨어요. 가톨릭이 가지는 성경은 우리가 가지는 성경과 달라요. 외경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정확한 성경을 갖고 있지요. 그래서 가톨릭은 구분이 돼요.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질 때 정확한 이해가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정확한 지침을 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반복해서라도 새기면 우리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 되어질 것입니다. 회개라는 단어가 있어요. 회개라는 단어가 있는데 돌아서다라는 그런 뜻에서 유래가 되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가는 인생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계속해서 돌이키는 것, 그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누가복음에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은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에는 더 설득력 있게 덧붙여 있어요. 누가복음 3장 7절 보면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리라. 무리가 물어 가로되 그리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가로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는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가로되 정한 세회에는 넉진치 말라 하고 군병들도 물어 가로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가로되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며 무수하지 말고 받는 줄을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천국과 회개는 관계가 있어요. 예수님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세리들에게도 말하고 있고 군인들에게도 말하고 있고 표현이 다 되어 있지 않지만은 어디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든지 말하고 있죠. 그것은 다르게 살아라는 거죠. 세리에게는 정한 세회에 부정한 세를 받지 말라. 군인들도 잔인하거나 불법을 행하지 말라. 또 힘 가지고 무고한 이유 없이 소송하지 말라. 이런 내용으로 다르게 살 것. 하나님을 등지고 가는 그런 삶에서 돌이키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그냥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오늘 우리로 말하면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졌다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다라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마태복음 4장이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여기도 회개가 예수님도 회개를 말씀하고 있죠.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16절을 봐야 됩니다. 흑 안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무엇을 믿고 어떻게 행해야 할지 모르죠. 누가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누가 없으면 예수님이 없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주셨죠. 빛을 비춰주셨어요. 어둠 가운데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믿어야 할지 모르는 백성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 되셨죠.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사람의 지식과 방법으로 살던 그 삶에서 돌이키라는 것이 이 천국과 관계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말씀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마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기반을 가지고 이 시간 진짜 믿으면 행동한다라는 제목으로 묵상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8절이죠.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밖에는 없죠. 왜냐하면 사람 행위로 의로움을 얻을 자 없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31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것에 대한 보충 설명이 되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더 굳게 세운다. 이런 말씀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 본문 야고보서 2장 24절에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다. 믿음으로만이 아니고 행함으로도 의롭다함을 받아야 된다. 그런 의도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말씀이 다른 말씀일까요?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야고보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합니다. 바울은 사람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이야기하고 야고보는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솔라라는 말이 있었어요. 오데 솔라입니다. 솔라라는 말은 오직이라는 말이죠.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것입니다. 종교개혁 시대에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했는데 여기 야고보서에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것은 서로 상충되는 이야기일까요? 야고보서 2장을 보시죠. 오늘 우리 본문을 다시 들여다보게 되면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여기 믿음이 있다 이 말은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고, 예수에는 구원이 없다고 믿는 그 믿음을 말해요. 그러면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려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권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나 혈을 얻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려, 그 사람에게 무슨 이익이 있으려, 또 그렇게 말하는 나는 그게 무슨 믿음의 행위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규정은 입술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행동이 전혀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겁니다. 행위 없는 믿음은 구원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입술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믿지 않는 죽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야고보는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죽은 믿음이다. 라고 합니다. 영안실의 시체는 움직이지 않죠. 물도 마실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요. 살아있지만 입술로 그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시체가 움직일 수 없는 것처럼 행동이 없는 신앙은 송장신앙이라고 합니다. 송장신앙은 입술로는 말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고백을 하는데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행동으로 믿지 않습니다. 삶으로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습니다. 입술로만 믿으면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지도 않습니다. 여기 야고보서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입술만의 믿음은 사람을 차별합니다. 입술만의 믿음은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준을 말씀했지요. 마태복음 7장에 16절입니다. 열매를 보아 알 수 있다라고 했지요.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열매 없는 것의 심각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무에 열매가 없다면 나무 자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좋은 나무는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나무는 뿌리로부터 자양분이 올라와서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좋은 나무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나쁜 나무는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둘 다 멀쩡한 나무입니다. 그렇지만 한 나무는 열매가 있고 한 나무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한 나무에는 좋은 열매가 있는데 한 나무에는 나쁜 열매가 있습니다. 왜 열매가 없고 좋은 열매가 없을까요? 그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뿌리가 도덕이고 종교이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고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눈을 감았는데 눈을 떠보니까 지옥 불구덩이에요. 그러면 그 믿음은 가짜 믿음입니다. 신앙은 반응입니다. 신앙은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2장을 다시 보면 18절이죠. 18절에 이렇게 표현됩니다.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고 했습니다. 행위를 강조하고 믿음을 강조하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행위파라고 할 때 믿음이 없이 행하기만 합니다. 믿음파라고 할 때 행위가 없이 믿기만 합니다. 믿음 없는 행위파는 자기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믿음파는 행위도 노력도 변화도 없습니다. 믿기만 한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기독교 외의 모든 종교는 믿음 없는 행위 종교입니다. 세상 종교는 스스로 내가 도를 깨우치고 공을 쌓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행위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는 행위파입니다. 예수 믿음과 상관없는 행위파도 믿는다는 행위를 하기는 합니다. 믿는다는 행위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서 행위가 없다면 그건 역시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잘 표현을 했지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에 행위 있는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 얻는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얻는다고 해서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운다 하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잘 표현을 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 53장에 기록되어 있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의 의와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선행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와 예수님의 선행과 예수님의 공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음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신앙입니다. 가톨릭에서 말하는 것처럼 행위로 구원받는데 얼마나 행위를 해야 구원받는지 몰라서 연옥에 떨어졌다가 뭐 어떤 지상에서 누가 기도를 하든지 헌금을 하든지 하면은 천국으로 올라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행위로 구원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습니다. 아무리 착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생명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으면 반드시 그 믿음의 결과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있습니다. 진짜 믿으면 행동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행동이 없이 입술이나 지식에 머무르면 가짜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열매로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 참 구원입니다. 믿음이 부족해서 행위를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이 진짜라면 그 행위는 우리 믿음의 증거요, 믿음의 열매요, 믿음의 나타남입니다. 19절에 귀신들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떤다고까지 했습니다. 귀신은 영적 지식이 사람보다 뛰어납니다. 귀신도 하나님을 알아보고 떨기까지 합니다. 예수를 알고 걸어가신 하나님을 알고 성령님을 알고 성경이 정확하다는 것도 압니다. 마귀는 지옥 자식이기에 믿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습니다. 배우지도 않고 영광 돌리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믿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저 귀신들도 가지고 있는 지식과 입술만의 믿음은 진짜가 아닙니다. 행위로 나타날 때의 진짜입니다. 진짜 믿으면 행위라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믿는다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질문은 거기에 그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으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어서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데 어떤 달라진 삶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답이 있어야 합니다. 이 질문에 대답이 없거나 대답을 하지 않으면 가짜입니다. 아니면 믿음의 병이 걸렸다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반드시 변화가 있습니다. 큰 변화, 작은 변화의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열매, 작은 열매의 차이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내가 변화를 가져왔는지 알려면은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을 대하는 나의 태도를 보면 됩니다. 여기 야고보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쩌다 저는 거렁벙이가 됐나? 현아차고 만다면 진짜 신앙인인지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만약 가슴이 아프고 부족한데도 대로 도와주는 행동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믿음의 증거라고 볼 수 있죠. 물론 이 세상 믿지 않는 사람도 얼마든지 선한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동기로 인하여서 나타난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지식만의 신앙은 귀신도 가지고 있습니다. 귀신은 그렇지만 가난하고 병든 자 도와주지 않습니다. 건져주지 않습니다. 귀신은 사람들을 파괴하고 넘어뜨리지 구원하는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란 귀신도 가진 가짜 믿음,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행동도 신앙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신앙에는 행동이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서 예로 든 분이 아브라함과 기생나합입니다. 기억할 것은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행위가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우리의 구원은 행위로는 얻을 수 없지요. 행위를 위하여 구원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 의로운 열매를 나타내기 위해서 구원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의 행위 100%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 예수님을 믿기에 에녹처럼 노아처럼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신앙이 미지근하고 변화가 없습니까? 왜 대학에 가고 청년이 되면 교회를 떠납니까? 입술로만 신앙이고 지식만의 신앙이었습니다. 진짜 신앙은 떠나지 않습니다. 진짜 신앙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5, 6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밤하늘에 밖에 나가서 저 하늘의 별을 보라. 너의 자손이 이렇게 많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옳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믿으니까 너 의롭다. 너 나의 백성이다 하고 인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4장에 이렇게 말하죠. 창세기 방금 말씀드린 15장을 배경으로 로마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당연하지요. 일하고 대가받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 얘기입니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한 거 없지요. 우리가 일해도 소용이 없지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죠. 왜요? 예수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것, 예수 믿는 것을 의로 여겨주시지 다른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법,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법이 없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 야고보서 2장은 배경이 창세기 15장이 아니에요. 창세기 22장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에는 아직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이에요. 그럼에도 믿었어요. 그리고 창세기 22장은 이삭이 태어난 이후에요.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은 이삭을 바치라고 했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산으로 데려가가지고 칼로 이삭을 내리치려는 순간입니다. 수풀에서 양이 튀어나왔어요. 그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비록 이삭을 바치진 않았지만은 이삭을 바친 신앙이 된 거지요. 야고보는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합니까? 그의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뭐고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뭐란 말입니까? 창세기 15장은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창세기 22장은 믿음으로 행함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행위로서 그 의롭다함을 증거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인정받은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죠. 저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뭐예요? 그 의로운 믿음에 합당한 삶이 아니었던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어서 아브라함의 후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삶이 아니라면 그것은 그 믿음 진짜 아니다. 그것을 야고보서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맨 처음 믿는 순간에 초점을 맞춘 거죠. 예수를 어떻게 믿어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죠. 야고보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과의 수직관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됩니까? 예수 믿는 것밖에 없죠. 우리 행위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 되죠. 오직 중보자 되시는 예수 이름으로, 예수 밖에는 하나님 앞에 이를 수 없죠. 그 관계에서 말하는 것이고, 야고보는 사람들과의 수평관계에서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증거가 무엇입니까? 나는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라는 것을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 수직관계에서 야고보는 말한 겁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죠. 야고보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했죠. 그리스도인은 살아야 그리스도인이죠. 빛과 소금이어야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인데 똑같아요. 주일날 교회 가는 거 빼고. 그것은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내용이죠. 바울과 야고보는 서로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반드시 삶이 있다는 것을 야고보서를 통해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야기했을까?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하는데 삶이 엉망일 수 있다는 거죠. 예수 믿어 구원 받았다면서 가난한 사람에게 배부르게 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먹을 것을 주지 않았습니다. 야고보는 입술뿐이고 지식뿐인 것은 신앙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신앙은 행위가 반드시 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예수 믿어 의롭다함을 받은 신앙이라면 행위로 의로운 증거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증거,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가 열매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혹이라도 아니란 신앙 태도가 있다면 버려야 하죠. 예를 들자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별일 없다는 그런 태도는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생각은 그런 행동을 하니까 말이죠. 진짜 그리스도인이면 생활로 나타납니다. 열매로 실천으로 보여야 진짜입니다. 진짜이면 겉과 속이 같기 때문에 겉으로 나타나야 맞습니다. 나압이 그랬습니다. 기생 나압에게는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영접하고 도와주는 행위 이전에 하나님을 믿는 의로움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비록 이방 여인이었고 이방 지역에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권자는 하나님밖에 없다 하는 그 의로움이 있었어요. 진짜 믿음이 있었기에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그런 목숨을 뭐랄까요? 내어 던지는 그런 모험을 한 것이죠. 행위로 그의 믿음이 증명이 된 겁니다. 나압은 행함으로 증명된 진짜 믿음이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 됩니다. 입술로 지식으로 믿는지 아니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는지 우리는 점검하면서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 알기 힘쓰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또 그분을 알게 하시고 또 그분의 생각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나에게 변화가 있는가? 예수 믿어서 변화된 것을 내 가족이 아는가? 가족들이 나를 인정하는가? 친구들이 인정하는가? 친척들이 인정하는가? 동료들이 인정하는가? 이런 물음들을 물어야 그때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이지. 그죠? 교회 주일날 올 때는 확신하고 밖에 나가서는 확신이 안 된다면 그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증거, 믿음의 열매, 믿음의 근거로 반드시 행동이 있습니다. 진짜 믿으면 그래서 가만히 있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진짜 믿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지 말고 적극적이 돼야 됩니다. 진짜 믿으면 행동하는 것입니다. 진짜 믿으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라는 겁니다. 여기 야고보서를 보면 그렇습니다. 진짜 믿으면 자동으로 나타나니까 가만히 있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으니까 말씀에 따라서 내가 움직이는 것이죠. 움직여야 되지. 그럴 때 주님의 돕는 은혜가 더해지게 되는 겁니다. 의를 얻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의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의를 가졌다면 아브라함처럼 반드시 행위가 있습니다. 기생 나합처럼 반드시 행위가 있습니다. 복음을 제시하고 믿기로 작정하면 영접 기도를 한 후에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전도할 때 그런 약식을 갖기도 하지요. 그렇지만 그것은 이제 시작일 뿐인 겁니다. 구원은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았으면 구원 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이야기를 하시면서 5절에 이렇게 말했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께 붙어있는 사람이고 붙어있는 구원받은 백성은 반드시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오직 믿음도 강조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삶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님들도 왔다 갔다 했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끊임없이 정리해 가야 됩니다. 주님은 말씀하고 우리는 듣게 됩니다. 이 성경이 정확해요. 신학자들의 말을 들으면 이분은 이렇게 말하고 저분은 이렇게 말하니까 둘 다 존경할 뿐이에요. 왔다 갔다 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로마서와 야고보서를 통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평안하면 잠들게 됩니다. 권력이 많으면 잠들게 되고 돈이 많으면 잠들게 됩니다. 사람이 재성이 있으므로 편안하면 타락하기 쉽습니다. 편안할수록 따가운 말이 필요합니다. 따가운 말을 달게 들을 줄 알아야 잠을 덜 자게 됩니다. 잠을 덜 잘 때 생명이 연장됩니다. 따가운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구원을 받는 것처럼 우리를 불안으로 몰고 가는 경향이 있죠. 그때는 또 우리가 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다 보게 되면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있고 죄를 짓고도 괴로워하지 않을 수 있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다 용서했으니까 맨 그 말만 들으면 해이해질 수 있잖아요. 껴이 있도록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하도록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에게 그래서 있는 겁니다. 성경 보시죠. 히브리서 12장입니다. 야고보서 앞에 히브리서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에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여기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것도 같아요.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그래서 여러 번역본을 좀 봐야 되고 주석을 볼 필요가 있죠.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징계를 견디면 하나님의 아들 되어 받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징계를 견딘다는 말은 또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항상 평안한 것만 아니죠.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도 또 이 세상 삶이 흐트러질 수 있으니까요. 어떤 어려움에는 또 범사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지 하고 돌이키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 되어 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이키라는 메시지라는 거죠. 하나님께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일수록 반드시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죠. 8절에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아들이 아니니라. 아버지 아들 이야기가 아니죠. 하나님과 그의 백성 나와의 관계죠.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우리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을 얻었다면, 의를 얻었다면 거룩한 삶을 반드시 쫓아가게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 믿으면 삶이 있는 겁니다. 지난 주일이죠. 속죄소 이야기를 잠시 묵상했습니다. 뜰 신앙이 있고 성소 신앙이 있고 지성소 신앙이 있다라고 구분을 해보았습니다. 뜰 신앙은 예수 십자가를 믿기 예배를 드리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뜰에는 햇빛도 달빛도 들어오는 세상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세상과 예수님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신앙이 여기 속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 교회가 무너진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세상을 이길 힘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 가까이 하게 되면 가까이 할수록 이길 힘이 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덥든지 차갑든지 뜨겁든지 차든지 택하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주일에 교회에 나오나 삶은 세상을 따라 정욕과 자랑과 욕심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순종 없이 전리품 없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전리품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이 세상에 사람들 약속을 하지만 힘이 없어서도 그저 못 지키잖아요. 안 지킨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지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리품을 얻는 신앙은 성소신앙 차원입니다. 성소신앙의 차원은 세상을 끊어가지고 우리가 한꺼번에 다 끊을 수 없고 또 선줄로 생각하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죠. 서서 넘어지기도 하죠. 그렇지만 성소신앙은 전리품을 얻는 신앙입니다. 말씀과 성령을 쫓아 열매 맺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살아갑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갑니다. 영적 전쟁을 하며 승리를 경험하며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는 확신을 가지며 신앙생활 하는 것이 성소신앙입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6장입니다. 342페이지입니다.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드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흠이 발견되면 또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우리 기도하는 제목을 한 가지로 잡으면 뭐예요?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발견된 때마다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고 또 구함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응답하는 역사가 있으므로 저 성경 속의 인물 사도들만 아니라 주님의 제자들만이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누구든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한 곳 더 보면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을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이죠. 에베소서 6장에 11절입니다.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게 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영적 싸움은 마귀하고 하는 거죠. 오늘 뭐 내 기분 좀 상하게 하는 남편과 아내와 뭐 자식 부모 간의 싸움, 친구 간의 싸움이 아니라 사람 간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적질하는 마귀와의 싸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원세의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마지막 한 곳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했습니다. 노아의 때 아니죠. 마태복음 24장 37절에 지금은 노아의 때와 같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노아의 때도 수많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백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시대마다 선포되었습니다. 모든 경건치 않은 행동과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그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에녹도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야 하나님께 헌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주일날 겨우 예배 참석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무두셀라를 낳고 난 다음에 마음을 달리했지요. 자신을 훈련시켰습니다. 하나님 알기를 힘썼습니다. 180도 달라진 삶을 살았습니다. 300년을 하나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그러다가 산채로 올림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에녹만 에녹이겠습니까? 오늘 에녹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신앙이 얼마든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에 속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제 아멘이 안 나요. 그래서 그랬죠. 속으로 다 하셨죠? 예. 노아는 아무도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을 때 노아는 귀담아 들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귀로는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노아처럼 방주를 예비하지 않았지요. 그런데 예수님 재림의 때도 같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인자의 때도 노아의 때와 같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준비한 곳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나를 위해 준비할 분은 없습니다. 내 신앙은 내가 준비합니다. 우리 함께 한 공동체이지만 내 신앙은 내가 준비하는 겁니다. 집을 누가 만드느냐? 스스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죠. 39절에 보면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마음도 이와 같으리라.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그랬어요. 옛날 이야기죠. 그러나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두 사람이 밭을 갈지만 버려지는 사람이 있고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맷돌을 돌리지만 버려두는 사람이 있고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아 때처럼 깨닫지 못한 사람들처럼 버려둠을 당하고 또 노아처럼 방주를 예비하면 데려감을 당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반석의 집을 지으라. 반석의 집을 지으라 말씀했죠. 우리가 진실로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따라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따라 살면, 예수 안에 살면 그것이 반석에 집을 짓는 겁니다. 장수가 나고 바람 불어도 비가 내려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구원을 얻었으면 구원 얻는 자로 살 때 열매를 맺게 됩니다. 구원 얻었으면 구원 얻는 자로 살 때 열매를 맺게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만이 믿음으로 죽을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고백하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사는 자만이 믿음으로 죽을 수 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살아야 인생이 달라집니다. 어두운 세상의 빛은 예수뿐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득 채우고 살수록 후회 없는 우리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377장입니다.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끝없이 하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지고 슬픈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축복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사랑을 깨닫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의 힘을 입어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수련금 드립니다. 성탄 헌금 여러분 드립니다. 수련금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정순자 권사님 감사드립니다. 곽정희 권사님 감사드립니다. 정문조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장인순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장준 김범식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이정갑 장로님 김계성 권사님 감사드립니다. 문덕자 권사님 감사드립니다. 구역 헌금 드립니다. 건축원 김영주 성도님 드립니다. 11조 드립니다. 정순자 권사님 드립니다. 박은혜 권사님 드립니다. 박정혜 권사님 드립니다. 김영림 청년 드립니다. 김범식 집사님, 김순호 권사님 드립니다. 장인수 집사님 11조 드립니다. 기도 드립니다. 주님 은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복주셨습니다. 특별히 주님 복주신 주의 날에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로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께서 복주심도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복주셔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복으로 살게 해주시어 이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제일 기뻤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제일 귀했습니다. 오늘 주님의 날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주의 날을 복드시고 거룩하게 해주시어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주의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기를 원하며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나의 죄를 속량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모든 날도 거룩하게 구별하기를 원하며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11조 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이 믿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 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이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 믿음을 주시니 참으로 귀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더 온전히 믿기를 원합니다. 일평생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고 더 온전히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물을 드립니다. 삶의 조건이 힘들어도 항상 하나님이 고맙습니다. 주님의 자녀로 지내게 된 것이 감사하며 행복합니다. 더 주님 앞에 열매 맺는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구역헌금, 건축헌금, 건축헌금 이 모든 것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옵고 소원하는 것들에 갑절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집에서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하십시오.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하지 못할 때 교회에서만 예배 드리는 거죠. 집에서도 예배할 수 있고. 그래서 마음만 있으면 저 번호 눌러가지고 기도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누구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어요. 이제 코로나는 조심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더 이렇게 주님을 이런 어려운 때에 잘 가까이 하고 섬기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하 이복이라고 하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을 구하고 찾는 자들에게 함께 하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구하는 것이 없으면 얻을 것도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도 구하는 것이 없다면 기대하지 않으니까 구하는 것도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구하시고 더 구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 줄 믿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라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모든 믿는 자의 구원자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내주 역사하신 은혜가 주님 복 주신 날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